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도 생명과 호흡 주시고 구원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의 걸음이 형통한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네,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야기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7번째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읽는 말씀 1절을 보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하나님을 농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것은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를 비유하는 그림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제자들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신데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에는 여기 참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알레세이아 이런 단어를 쓰고요, 하나는 알레스노사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알레세이아는 참, 이것은 사실로서의 있는 그대로 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알레시네스아라는 단어는 거짓의 반대를 뜻하는 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 여기 참은 거짓에 반대되는 의미의 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짓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처럼 보이기는 한데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는 거짓 것에 반대되는 참 포도나무를 말하는 동시에 생명 있는 나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참 포도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는 거짓 것이 많고 생명 없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 것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거짓 것에는 거짓 열매가 맺힙니다. 파괴적인 열매가 맺혀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분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열매를 맺히게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여기 도둑이 사탄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만드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는 생명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짓 포도나무, 들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 들 포도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어디에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완전히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적인 관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인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라서 죽게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관계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인간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 교만, 휴브리스, 자기 주장 의지,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아담이 자기를 주장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내재적인, 자기 안에 있는 조금 남아있는 그 내재적인 그 자본으로 살아가요. 그 결과 인간은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인간은 피조물의 유한성에 갇혀서 살게 되었어요. 장소적으로 제한되고 시간적으로 제한되고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모든 자원에서 제한된 존재로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결핍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자원들의 결핍에서 모든 형태의 고난이 나와요. 고난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장소에 제한받고 살 있는 그런 무소부재한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에 속박을 당하며 살아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모습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내재적인 자원, 조금의 자원은 있어요. 남아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고 썩어져요.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불안해요. 문제를 만나도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혜가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며 살게 돼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 페더럴웨이에 우크라이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우리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남의 것 빼앗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공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제한된 자원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인간화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인간성이 상실되었어요.
이런 비인간화에서 불안과 병고와 압제와 빈곤과 갈등과 죽고 죽이는 전쟁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내재적인 한계 속에 갇혀 사는 모습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입니다. 고난은 죽음의 증상이에요. 우린 고난이 올 때 고난당하면서 우린 죽는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모습, 그것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자유와 평화와 풍요와 그런 열매 맺지 못해요. 파괴시키는 열매 맺어요. 빼앗고 죽이고 그런 열매 맺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은 이 죽음의 증상들,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음의 증상들이 제거돼요.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던 가지가 다시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수분과 진액과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열매, 생명적인 열매를 맺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구원의 삶이에요. 그전에는 죽음의 증상에 속한 열매 맺었었어요. 들포도 열매 맺었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런 종류의 열매를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실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이런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참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생명의 자원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수가 있습니까? 가지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생명적인 열매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가장 앞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때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희락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화평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 오래 참음 속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자비 속에, 양선 속에, 충성 속에, 온유와 절제 속에 다 사랑이 들어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왜 불의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떨어졌기 때문에 불의한 열매를 맺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올바른 관계 그래요. 그것을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 다시 말해서 불의한 관계로 변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주장이 역설적으로 인간을 사탄의 통치 아래 굴러떨어지게 만들고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부여해 주셨던 아름다운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열매 맺는 거예요. 불의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므로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로마서의 표현을 빌린다면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롭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수분과 양분,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킨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께서 맺히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세 계명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와 그 몸의 지체에 붙어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아, 저분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구나. 언제 가능해지는가 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런 포도나무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바라요. 그게 포도나무의 소원이에요. 너 혼자 나가서 열매 맺으라 이러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너는 붙어만 있어라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라. 왜 붙어 있으라고 할까요? 모든 좋은 것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모든 좋은 것 공급해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지를 자신의 몸으로 여겨요. 자신의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온몸을 돌고 있는 피가 이 새끼손가락 여기만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멓게 변할 거예요. 썩을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가지 구석구석에 모든 좋은 것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분을 공급해 주고 자양분을 공급해 주고 포도나무에 속한 모든 생명력을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그거 늘 확인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호 내주, 상호 연합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그러면 그 말씀은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특별히 기쁨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드리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교회를 떠나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돼요.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이 주님 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된 우리가 열매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기도였어요.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함께 말씀해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변함없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비바람이 치든지 폭풍과 불어오든지 삶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항상 꼭 붙어 있으면 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열매 맺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으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에게 꼭 붙어 지내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을 닮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늘 붙어 있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충만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의 가지로 붙어 있어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불고 우리의 삶을 요동시키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그리하여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거룩한 열매, 평화의 열매, 기쁨의 열매, 생명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 앞에 사단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며 아버지 갈등을 증폭시켜서 전쟁이 있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악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서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예제적인 부족한 자원에 매여서 빼앗고 빼앗는 이 약한 아버지는 죄의 악순환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생명의 열매, 평화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하고 아름다운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평화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